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목요일 새벽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귀를 기울여서 잘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에베소서 전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내용,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기업이라는 말은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생과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에서 3장까지 전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4장부터는 이제 실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4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5장 말씀을 나눌 텐데, 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서로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 함께 살필 테니까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을 입은 자녀랍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 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은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닮았거든요. 심지어 사진을 보면 진짜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사진을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하지만은 심지어 어디까지 닮았냐면은 목소리까지 닮더라고요. 제가 중학교 때 이제 변성기가 찾아오니까 이제 목소리가 좀 걸걸해지고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집에 핸드폰이 없이 집집마다 전화기가 한 대씩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볼 일이 있으면은 집으로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 어느 날 낮에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전화를 받았거든요. 여보세요? 굵은 목소리로 여보세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인 줄 알고 저한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안 계시는데요. 목소리가 이렇게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와 같이 자식은 아버지를 닮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당연한 것인데 왜 명령하고 계실까요? 자녀는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하나님을 본받고 왜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고 왜 명령하는 것일까요?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여전히 그대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그 상태가 여전히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수준은 그대로 여전히 옛 구습을 쫓아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삶에 변화된 이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더 크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 예수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내용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지만은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그대로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의 기질이 남아있고 아직도 구습을 쫓는 옛사람의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나를 무릎 꿇리고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을 본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한마디로 여기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 왜 아멘을 크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닮아가자고 했잖아요. 다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은 그 뒤에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에 비유했냐면은 여러분 구약시대 번제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게 정확히 구약시대에 번제를 드릴 때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장에 보면은 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1장 전체가 번제에 대한 내용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에 번제를 어떻게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시는지 레위기 1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라는 것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똥과 더러운 것은 다 제거한 다음에 모든 뼈에서 살을 다 각을 떠서 발라냅니다. 그리고 내장까지 전부 다 번제단 위에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것이 번제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자기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번제를 드리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참으로 희생제물로 아낌없이 하나님께 내어드리셨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목숨 내가 가진 것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을 만큼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가진 것 아낌없이 다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4월 23일이 이제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이제 3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바꿔 말하면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전도하자. 더 크게 따라합시다. 목숨 걸고 전도하자. 목숨 걸고 사랑하자.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목숨 걸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장 9절에도 여기 보면은 번제를 드릴 때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향기롭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롭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과 행동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서로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임과 만남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내가 누군가와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지내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랑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셨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는데 그 버리신 목숨을 결국은 누구에게 드렸냐면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누구에게 사랑을 쏟아붓는데 쏟아붓는 그 사랑이 누가 받으셔야 되냐면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사랑인가 스스로 잘 점검해 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사적인 감정인 거고 그게 육신의 정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행이고 성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그 뒤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3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왜곡된 잘못된 사랑이 3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방이라. 여기 음행이 등장합니다. 음행도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건 왜곡된 사랑입니다. 자,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 세 가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된 죄입니다. 자, 음행을 하는 것은 여러분 엇나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랍니다. 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음담패설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남자든 여자든 특별히 남자들. 그리고 요즘에는 왜 이렇게 막 나이 먹은 어른들도 왜 이렇게 막 상스러운 욕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길을 걸어가든가 아니면 어디 앉아 있으면은 옆에 있는 그 다 큰 어른들이 대화를 하면서 막 상스러운 막 욕을 막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그거는 막 중학생들 때나 하는 욕설 같은 거를 어른들이 막 주고받는 욕을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는 욕설은 다 이 성적인 것과 다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더러운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입에 올리지도 말라는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참으로 음행이라는 것이 여러분 주변에 틈타지 아니하도록 스스로를 잘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탐욕이라 그랬죠. 이 성적인 타락을 욕심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일어나는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자, 욕심이 무엇이냐면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이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경계를 주어진 선을 넘어가는 것이 이게 욕심인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식욕, 수면욕, 성욕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식욕이 있어야지 먹고 사는 겁니다. 어르신들이 마지막 세상 떠나기 전에 곡기를 끊는다고 하죠.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섭취를 하지 않으면은 며칠 안 계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식욕이 있다는 것은 먹고 살겠다는 의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수면욕, 사람이 잠을 못 자면은 나중에 면역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겪다가 죽습니다. 성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신 남녀간에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때문에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인류가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욕심은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 참으로 예를 들면은 참으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서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게 경계고 울타리인 것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경계입니다. 그런데 이 경계를 넘어가서 결혼하기 이전의 남녀가, 결혼한 남녀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이, 이것이 욕심인 것이고, 이것이 성적인 타락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죄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속에 참으로 욕심이 뿌리째 뽑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욕심도 기본적으로 식욕도 있어야 잘 먹고 건강해야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것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먹는 것 이상 과하게 먹기 시작하면은 그게 욕심이 되어서 결국은 체중이 과하게 불어나게 되면은 당뇨병도 들어오게 되고 심혈관계 질환도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내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라는 것은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경계를 넘어가면 우리 영혼이 망하는 것과 똑같이 여러분들이 욕심 때문에 경계를 넘어가서 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든 욕심이 뿌리째 뽑혀 떠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 때문에 성적인 타락도 일어나는 것이고, 욕심 때문에 잘못된 사랑을 주고받다가 망하게 되는 것이다 말입니다. 서로 사랑하되 욕심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기 위해서 그 뒤에 무엇을 명령하고 있냐면은 4절에 감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이런 악하고 더러운 말을 내뱉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 있어야 말이 나오는 겁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은 네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욕심 부리지 아니하고 자족하고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욕심 부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도 내 안에 이미 예수가 계시고 천국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욕심을 쫓아 행하며 참으로 우상숭배하고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살면은 기업을 얻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전체의 주제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천국과 영생을 기업으로 물려받았다는 얘기가 에베소서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영원히 버림당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구원도 박탈당하고 기업도 빼앗기는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령한 축복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와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우상숭배는 뭐와 직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과 반드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라는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저 그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규모가 4배나 더 큰 엄청난 신전이 에베소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면은 제사를 드리는데, 이때 제사를 드린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여러분, 이 새벽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죄송스럽지만은 그 신전에 여러분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있는 남자들이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1000명이 넘는 여사제들 중에 한 사람과 이 아주 성적으로 못된 짓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식으로 치자면은 그게 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고, 신과 접하여서 그게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엄청 무섭고 더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와 음란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이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죄가 아니라 종교 행위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기들이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길로 여겼기 때문에 이 당시에 우상숭배와 음란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에는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끊었는데, 과거에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 야, 너 왜 그러냐, 너 왜 이게 너무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너 왜 안 하냐, 그렇게 자꾸만 헛된 말로 자기들을 예수 믿는 자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속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 음란과 성적인 타락을 당연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은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전에 요즘 순결 이런 거는 이미 이제 조선시대 얘기로 이제 다 치부해버리고, 요즘에는 여러분 순결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젊은 남자들이 그냥 만나면은 그날 밤에 하루 잠자리를 하고 그 다음에 사귈지 말지를 그때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당연한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성적인 타락은 젊은 청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고등학생, 중학생, 심지어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까지 이게 내려가서 이게 엄청난 성적인 타락이 이 세상을,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당연한 것으로 자리를 잡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세상이 무엇라고 말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이 하는 말에 속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 외에 남자친구가 있고 아내 외에 여자친구가 있고, 이건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오늘날의 현실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여기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저희와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거기에 같이 동참하지 말라는 얘기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들으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하지 말랍니다. 보고 들으면은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것을 보고 들여다보면은 여러분, 요즘 참으로 다 영화니 드라마니 모든 쏟아지는 모든 이 매체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을 조장하고 올바른 것으로 합리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게 들여다보면은 영향을 받는데 나도 모르게 내 심령이 균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이 상하고 균열이 생기고 지금 붕괴될 위기에 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세워가야 됩니다. 수리하고 보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악한 것들과 세상 것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 다 끌어내시고 무너졌던 신앙생활 가치관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세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 말은 과거에 너희가 음행을 하고 우상숭배하고 탐욕 가운데 살았다. 이게 어두움 가운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워서 망하는지도 모른 채 죽을 짓만 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죽을 짓을 했지만은 이제는 살기 위해 영적 생활하시는 분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두운 세상에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나도 어두워졌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보여주어야 됩니다. 예수를 나타내야 됩니다.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예수를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9절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주렁주렁 맺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었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히스기야라는 사람입니다.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죠. 이 정확한 이 표현과 똑같은 표현이 역대하 31장 20절 21절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이 빛의 자녀처럼 참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히스기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역대하 31장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여기 히스기야가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9절과 같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바로 히스기야와 말로 참으로 이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이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빛의 열매를 맺었더니 그의 삶이 형통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마지막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6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냐면은 여러 산당을 제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양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모든 우상 숭배를 내어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우상들을 다 무너뜨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서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겼냐면은 유다 여러 왕 중에서 전후에 히스기야만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했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저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상을 내어 버리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더니 여러분 참으로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히스기야가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유다를 침공하기 위해서 군사 18만 명을 이끌고 침공에 들어옵니다. 18만 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병력입니다. 대한민국 병력이 여러분 60만 명이라고 하죠. 대한민국 병력의 3분의 1을 전쟁하려고 왕이 사네립이 군사를 이끌고 데려왔으니 이제 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함과 그리고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았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면은 이제 포위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내일 날 밝으면은 침공에 들어와서 이제 유다는 망하게 되었고 히스기야는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은 천사 하나를 그 밤에 보내십니다.
천사 하나가 여러분 칼을 빼들어서 하루 저녁에 18만 명을 다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 책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 말입니다. 이때 나스루가 완전히 패배하고 사네립은 돌아가서 결국은 그 신복들에 의해서 사네립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으로 말미암아 빛의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성적으로 타락해가고 음란을 행하고 그리고 못된 죄들이 합리화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행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것 할 수 없어, 예수 믿기 때문에 성적으로 타락할 수 없어, 예수 믿기 때문에 거짓말할 수 없어, 예수 믿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 우리는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삶 속에서 참으로 아무것도 얻을 것 없는 것 같고 쫄딱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지하실 때 여러분 18만 명의 군사를 끌고 왔던 사네립 앞에 망하게 되었던 유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력은 무너지고 하나님이 이스기야를 다시 세워준 것인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서 참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예수를 보여주는 삶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를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돌아서야 됩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라는 이야기는 간절히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애쓰라는 이야기다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오늘 직장생활 속에서 오늘 가정에서 살아갈 때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깊이 고민하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냥 닥치는 대로 사시잖아요. 닥치는 대로 만나시는 것 아닙니까? 닥치는 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빛의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제 날마다 우리는 눈 뜨자마자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이건 날마다 고민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